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지원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신의 산에서의 바로 그분이신 여호와 앞에서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엘의 시대에 큰 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결국 나 드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지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길을 가는 행인들아, 모두 다 찬양하라. 그들은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짓거림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락, 내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러자 남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내게 전쟁 용사로서 왔다네. 내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내가 왜 양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함이냐?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단은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네. 구원의 전쟁터에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아멘. 이 시간 최영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밤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집회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펜싱 남자 에페 결승전에서 우리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에서 5점 차이로 극복하고 기적적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보셨나요? 그 최병설 해설위원이 그 유튜브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감독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14대 10에서 역전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올림픽 역사 가운데 그런 경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감동이 되었고 모든 국민들과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긴다는 거,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8월 한 달 주제를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승리의 비결. 오늘은 승리의 노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 승리는 박상영이라는 선수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바락 장군을 통해서 이 가나안 군과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해서 이 승리의 노래를 글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오늘 사사기 5장에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억압받던 가나안 이 군대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기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나 영적인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그만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착하세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백 년 동안 당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죠.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걸 반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또 사사를 통해서 이기다가 또 무너졌다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는 너에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소유로 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12 모든 지파는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둡니다. 왜? 전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과 이방 족속을 통해서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그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세력에 의해서 억압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 믿음으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울리치를 가거나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나친 강조를 피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마귀의 역사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와 본인의 잘못과 본인이 수고하지 않는 것,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는 거죠. 개인의 잘못은 없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충분한 강조도 피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악한 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고 무관심하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영적 전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발은 이 땅에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지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직장에도 다니고 가족들을 돌보고 돈도 벌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인 삶이 전부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영적 전쟁은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곧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을 강의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터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 처가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제 아내만 예수 믿었었는데 이상하게 명절만 돼서 처가 댁에 내려가기 전날 밤에 크게 싸우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잘 지내다가 추석이나 명절 날 때 꼭 처가 댁에 내려가기 한 주 전, 며칠 전에 그렇게 아내와 다퉜어요. 2011년도 추석쯤에 처가 댁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모든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구워 삶고 전략을 쓰고 돈을 쓰고 해서 다 이게 털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숙모를 갖다가 섭외하고 믿는 고모님 대구 있는 고모님 초대하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전날 밤 대판 싸웠어요. 아내가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내려가지 말자. 목사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새벽에 잠자기 전에 곰곰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 깨닫고 바로 잤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도 알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를.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아침에 짐 싸서 그냥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차 운전하는 한 7시간 걸려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감정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에 들러서 명절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처가댁 가는데 또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가댁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모든 어른들이 그 채목소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와서 제가 이제 찬송가를 피고 순서지를 만들고 예배를 쫙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기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사위도 목사가 들어오고 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까? 이 한마디에 제사 음식을 만드는 수고하셨던 숙모, 장모님, 모든 여성분들이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참고로 다 안 믿는 분들입니다. 제사 음식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장인들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처가댁의 제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 삼촌이신데 일단은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책을 사드렸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족 모임인데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싸우고 배우자와 싸우고 동생들과 오빠들과 형들과 삼촌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싸우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정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전쟁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기쁨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 대한 상급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2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사람. 자, 계시록 2장 11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감추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은 DNA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세상을 싸워서, 육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못 이겨요.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세상 풍속에 따라, 불순종의 영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예,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순환, 핍박과 조롱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 청년들 안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우리 집안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저도 그랬고 많은 청년을 상담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싸워서 지는 게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와 싸울 엄두를 내자.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져왔기 때문에 나는 반복적인 죄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어버립니다. 아니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 죄 습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기냐. 노력해봤다, 금식해봤다, 특세해봤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왜?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시도하다가 한 번, 두 번, 10번 지면 그 다음부터 포기합니다.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고 마귀가 싸워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얘기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예,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좋아해요. 박지성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죠. 그러니까 이 클럽은 지난 27년 동안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명장이 굉장히 우수한 팀으로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요. 지는 상황에도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역전승해버리는 팀입니다. 27년 동안 굉장히 강팀으로 군림해 오다가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과도기를 거치면서 팀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지고 평범한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이 전문 용어가 좀 나옵니다.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이 와가지고 이 팀을 이렇게 조련했는데 갑자기 팀이 달라졌어요. 이 위닝 멘탈리티가 생긴 거예요. 게임을 하면 그의 선수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지만 제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냥 죄를 짓고 교회하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교회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천국 가겠지.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해지겠지. 저희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두 바울 서신을 보면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나와 함께 할 때 이길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마다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딱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문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예요. 무기가 틀립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로 된 화살과 칼, 창.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돌로 만든 도끼, 돌로 만든 창.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게임에 승산이 없다. 그냥 조용히 지내자. 믿음으로 싸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기초에서 못 이긴다라고 믿으면 평생 못 이기는 거예요. 평생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기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본들 뭐하나? 늘 지는데. 헌신해보면 뭐하나? 늘 패배하는데. 봉사하면 뭐하나? 리더십으로 콜링받으면 뭐하나? 어차피 질 건데.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뭐하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제가 XE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XE를 가르치면 우리 리더십들에게 XE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1점에서 10점 만점에 2점이라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안 믿는 택시 아저씨 물어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10점이래요. 10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도 삶의 만족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삶을 못 사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빛이 이렇게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이 입술에. 다시 한번 나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승리 DNA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 밤 가운데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를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의 복음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에요. 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죄와 마귀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연약함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사고 체계로는, 타락한 정신으로는, 옛사람의 육체와 옛사람의 사고 체계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겨요. 못 이겨.
아담의 후예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옛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엄청난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100전 100패였다면 이제는 처음에는 100전 98패 2승, 시간이 흐르면서 100전 90패 10승, 100전 시간이 흐르면서 50승 50패 50승, 점점 삶이 변화가면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죽고 예수라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기초해서 존재가 바뀐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짠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우리의 혼적인 사고체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믿었어요.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었지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안 믿은 거예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거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신앙의 기초로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반복된 제 습관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번번이 넘어졌던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기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승리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죄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근데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은데. 경상도 사투리죠. 예.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정욕의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 마치 레슬링과 같습니다. 하 목사님 비유예요. 레슬링과 같아요. 여러분 레슬링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영적인 이전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전에는 완전히 못 이기는 삶이었어요. 못 이기는 삶, 무조건 지는 삶.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기초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게 되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옛날처럼 완전히 패배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길 때가 있구나. 그래서 깨어서 진리에 더욱더 기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이기는 삶의 시작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입술로 고백했는데 나는 왜 또 죄를 짓나? 그런 여러분의 죄로 넘어짐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기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제가 이 화요성령 집회에서 한 번 설교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은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육체의 정욕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 때마다 항상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항상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 좋아하는군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구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겠다고 뜻을 정하세요. 그럼 성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빛을 구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면 성령님이 살게 합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 멈춰! 풍랑이 멈춥니다. 안전하게 일어나! 하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이 진리를 우리 입술로 선포를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고체계와 여러분의 육신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제어하는 로마서 8장이나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옛날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를 때는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도망가요. 이렇게 숨고 이래. 숨는다고 죄가 어디 떠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담대하게 죄를 향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를 할 때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유혹이 아니다. 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이 진리가,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돼. 이것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냥 성경책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갑옷을 입으면 된다라는 의식은 좀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와 관계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은 6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감정과 체험이 더 우선이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인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묵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고난 가운데 감정이 기도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이 마음이 묶을 수가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짜증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막 말은 못하죠. 제가 목사니까. 막 생각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입 꽉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입술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을 주셔서 기쁩니다. 아멘. 선포했어요. 생각이 날 때마다 내 감정이 하나님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다. 주님,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쁩니다. 감정이 안 기쁜데 내 감정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이러한 삶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또 져도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나는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아멘.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 의의 흉배.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성도가 누려야 될 평안과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죄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의 보혈,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관심이 죄를 안 짓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주목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에요. 마귀의 죄의 공격 무기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심령으로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악한 세력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되어야 돼. 그냥 성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 원수는 우리의 머리에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을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분이 뜻하시는 게 뭔가,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검. 지금까지 방어 무기였다면 공격하는 무기. 내 입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연설하다 갑자기 실수해서 정치 인생이 마감되시는 분들 계시죠. 왜? 말 실수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입술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요 그분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이냐,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이냐,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기는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고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상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교제를 맺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에게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전해줘요. 에베소라는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받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제목을 요청해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라면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으면 어떤 기도할까요? 주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빨리 나와서 교회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사도 바울은 응답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베소 성들에 낙심할까봐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은 내가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황제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을 수 없죠.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뀝니다. 저는 이전에 기도할 때 저는 새벽 예배 가면 1시간 기도하면 패키지가 있어요. 20분짜리 패키지, 30분짜리 패키지, 1시간짜리 패키지. 일단 저의 가족부터 시작.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친구, 동아리 친구들, 교회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다가 끝나게 한 5분 약간 미안하니까 선교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응답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별로 안 돼, 응답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예수님에게로 드려진 인생은 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물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순장님, 친구, 원수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막 마음 가운데 불편해. 원수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워. 계속 원수를 생각나게, 원수를 계속 생각나게,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었는데 뭘 화를 내요?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막혀서 설교가 안 되면 뭐 할까요? 기도하죠. 책상에 앉아서 주님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할랄라 살랄라 따따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풀리지 않다가 기도를 막 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오늘 메시지도 그런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오후 4시가 되도록 메시지를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급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도와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 확실히 확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여러분 배지를 금식 기도해보세요. 확신이 드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한 번을 기도했는데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 기도를 미리 하면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는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실에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겼다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겼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진짜 고민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 문제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겼다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구현될 것입니다. 현실화만 남은 거예요. 마음이 평강 있고 기쁨 있고 안정 있고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돼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부터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뭔가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계속 연출이 된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실제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봐. 전쟁의 승패는 기도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생기게 돼요.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만두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낙심케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인지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이 중요한 시점마다 번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와의 싸움이에요. 다툼.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힘들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순간,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는 순간마다 자꾸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요즘은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사실. 다 하시는데 뭐. 할렐루야. 다 하시는데 뭘 굳이 제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쉬지 마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